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1절부터 6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를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 모두가 먹고 입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뱉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뜨거운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나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내던져놔도 7개에 관하여 설교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나요? 아멘. 심지어 간사가 아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나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아멘. 지금 동그라미가 7개가 그려졌습니다. 첫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와, 저보다 0.5초 빨리 부르는 청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명절들과 달리 이 7개 유태인들에게 주신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도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구속의 사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썩어져야 하는 아담을 썩히기 위해 무덤 생활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푹 썩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간딩간딩하게 딱딱하게 말랑말랑 반반 섞여 있는 썩힘이 아니라 폭신폭신하게 푹 썩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초실절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부활, 자녀의 부활, 사역의 부활, 모든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결혼에도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방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이상 방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팔절은 예수님의 무엇이죠? 재림의 사건을 예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재림신앙을 의미합니다. 속죄절은 무엇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신앙생활은 적은 죄에도 우리가 심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장막절은 무엇인가?
바로 천년왕국 다스림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장막절까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야지. 물론 그들의 자유의지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천국 생활을 길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사역을 해도 무교절에서의 사역은 그 어떤 한 영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장막절의 사역은 확대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사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첫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적어도 이 구속에 대한 눈물이 한두 방울은 흘려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아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11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11조를 가르칠 때 사실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11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조건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증거는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유월절이 있게 여러분이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해도 반발심이 없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다 제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인 거예요. 아멘.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교절은 이제 무덤 생활인데, 이 무덤은 어제 유빈 간사님께서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무덤 생활을 길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영적 멘토의 말을 안 들어요. 영적 멘토가 무덤이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뭐라고요? 이유가 교만함이에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이것도 교만함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하고 문을 때려 받고 나오는 것도 똑같이 교만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교만함이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역시 이 설교 중에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교만함을 꺾고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유빈 간사님의 간증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다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하나가 바로 이성에 대한 것을 짚어갔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약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유빈 간사님과 비슷한 경험이 있고, 사실 저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이성교제에 대한 것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거를 간증을 하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 저는 유빈 간사님보다 한층 더 노골적으로 제 경험담을 나누고 싶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모두는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에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이성희 변호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분은 직업은 변호사지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상담받으러 온 이 고객에게 유월절에 피를 먹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다면 무엇을 하는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되게 제가 한번, 이제 저는 원래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라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뭐라도 무장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니어서 대신 나연 형제님이 가주셨지만, 이 법대를 처음 가고 싶어서
제가 이성희 변호사님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제 법대에 관한 조언은 딱 5분 주시고 3시간 동안 그동안 찾아온 모든 고객들의 비포 애프터 얼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이혼 때문에 찾아왔다, 사업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 속에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이분 속에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 축사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굴이 이렇게 화사해졌다. 근데 진짜 얼굴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심지어 얼굴이 막 삐뚤어져 있고 대칭이 약간 틀어졌는데도 이상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악한 영이 나가니까 얼굴이 반듯해지고 복자림도, 이 복장도 단정해지고 사람이 그 사무실 안에서 그분은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음악도 심지어 세상의 음악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차별화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음악의 정상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악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이 7대 복음의 연합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에 대한 것을 제가 왜 짚고 넘어가냐.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인데 우리가 미혼의 상태로 사역을 하든 심지어 기혼의 상태로 사역을 하든 항상 말씀 사역자들의 가장 큰 사탄의 전략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같았으면 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좀 공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꼭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성에 관한 것이 왜 많은 사람이 이 무덤을 겪는가? 어제 유빙한사님의 간증처럼 제 속에도 또 많은 사람들 속에도 뭐가 있는가? 첫째, 공허함,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에부터 많은 사람들, 사실 100이면 100 다 그 마음을 공유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돈에서 찾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명예 권력으로부터 찾지만 대다수는 이성 관계에서 찾아요. 그런데 애정을 갈급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이성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이 공허함을 이성에게서 찾을 때에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옛날에도 저희 금호 성전에 있을 때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간증을 하고 나서 많은 여자 처녀님들께서 저를 찾아와서 공감됐다고, 그게 나였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겸손해서. 근데 이 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사람을 제각각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 뜻대로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더 예민한 성격, 좀 더 민감한 성격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난 상담의 사역과 한 영혼을 가르치는 세밀한 사역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무교절을 거치기 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발산되는가?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 라는 끼로 발산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끼 중에서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 레벨이 있어요. 진짜 레벨 10을 찍으시는 분들은 제가 청년부 진짜 회장으로서도 봤을 때
진짜 발로 차서 저희 청년부에서 내쫓고 싶을 정도로 오기만 하면 모든 여자를 꼬시고 다니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끼 중에 끼돌이에요. 그런 10단위의 레벨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무교절을 겪기 전에, 통과하기 전에 저는 한 4.5는 된 것 같아요. 조금 검소하게 했어요. 검소하게. 두루두루 하지 않고 진짜 딱 분별해서 원하는 내가 꼭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성교제가 무덤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사랑을 갈급하는데 스킬이 하나도 없어요. 짝사랑으로 시작했다, 짝사랑으로 끝나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시 중에 하나가 사실 저의 남편이에요. 전윤욱 전도사님 성격을 보면, 물론 이전에 사귄 이성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 성격을 보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더 위쪽의 부류라면 남편은 이런 끼가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영적인 민감성으로 깨끗이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짝사랑에서 짝사랑으로 끝나는 분이라면 축복받은 거라니까요. 아멘. 이런 사람을 진짜 저는 오히려 여성분들에게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나중에 결혼을 해서라도 평생 해바라기로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짧게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별의 모든 것을 다루세요. 심지어 나의 돈에 대한 집착도 다루시고, 나의 교만함도 다루시고, 이 성에 대한 모든 더러운 찌꺼기, 음란한 것도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더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무교절에 또 하나의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누구의 간증이냐면 정광훈 목사님의 하나의 젊으셨을 때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무교절에 다양한 제목을 갖고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또 이 무교절에서 무엇을 다루시는가? 우리의 존심, 자존심을 다루세요. 아멘. 말랑말랑 옆에서 누가 쥐어 때린다 할지라도 아야 하고 끝나기를 바라세요. 아멘.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어떤 간증이 제게 되게 인상이 깊었냐면, 정광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34살에 그 금난교회라는 당시에 엄청 큰 대형교회가 있었어요. 뜨거운 교회가. 근데 그 금난교회에 담임하시는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는 평소에 정광 목사님의 롤 모델이자 영적인 멘토셨는데, 어떤 지인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부흥 강사로 초청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김홍도 목사님 보시자마자, 아니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34살밖에 안 됐어? 너같이 어린애가 설교를 하면, 부흥회를 인도하면 성도님들이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를 못 받으시고 부흥회는 잘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만약 저와 여러분 같았더라면, 누군가가 나이 때문에 우리를 차별했더라면 속으로라도, 야 진짜 그렇게 목사님 안 봤는데 목사님 레벨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말랑말랑한 마음 상태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목사님 밥이라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자존심은 찍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김홍동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아니야, 이게 분명히 우리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딱 수첩을 꺼내시더니 날짜를 주시면서, 네가 이날 일주일의 첫날 월요일에 부흥회를 한번 인도를 해봐. 근데 영 성도들의 반응이 그냥 미지근미지근하면 내가 부흥회를 마무리할게. 사실 이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원래 부흥사는 일주일이 잡혔다면 일주일을 다 진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전인 거죠. 올라갔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게 어딥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회가 잡힌 그 날짜 3개월 전에 이제 조금 겁이 나서 하도 겁을 주니까 몰래 정탐을 하러 금남교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 부흥회는 진짜 내 생사가 달린 일인 만큼 가서 봤더니 어떤 미국에서 초청받으신 한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로마서 1장 복음의 빚진 자는 우린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가 주구장창 구절절 하시는 걸 보시면서 기다려라 금남교회 성도들, 정가 목사님 마음속으로 내가 반드시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리라. 아멘. 이건 절대 인간의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아멘. 그래서 3개월 되고 나서 첫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첫날 밤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12명이 입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초로 일주일 부흥회를 하고 김홍도 목사님께서 하루를 더 연장해 주셨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그뿐만 아니라 원래 그 당시 사례비가 많이 줘도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처음으로 강사에게 주었고, 그때 김홍도 목사님께서 선물로 받은 롤렉스 금딱지 시계를 딱 빼가지고 목사님에게 차주고, 마치 뭐예요? 요셉이 모든 걸 인장 반지까지 받은 것처럼 다 주고, 어디까지 베풀어 주셨냐면 정가 목사님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뺏었다고 떡까지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영적인 선배님들, 김은혜 양 목사님, 정가 목사님, 이 영적인 멘토들의 이야기를,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질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김홍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역의 넓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부흥회가 무사히 끝나고 3개월 후에 정가 목사님 교회에서, 산안제일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찾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올렸어요. 근데 신문에 올렸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지만 그중 김홍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금남교회 현재 사역 중인 여자 전도사님 2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를 보자마자 정가 목사님께서 절대로 이것은 받아줄 수 없다. 내 영적인 멘토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전도사님들을 내가 드린다면 이것은 영적 멘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테스트, 챌린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절을 했는데 정가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신 사이에 이 전도사님 2분이 너무 정가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냥 무대뽀로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가 목사님 이제 부흥회 하고 딱 숙소로 돌아왔는데 핸드폰, 문자에 뭐라고 떠 있는가? 김홍도 목사님으로부터 야, 이 젊은 놈의 목사가 벌써 이딴 짓을 배워? 라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날 볼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문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수소문으로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펑펑 울면서 운전을 해서 금남교회로 가셨대요. 근데 차 안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울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정광훈, 너 절대 변명하지 마. 무조건 사죄해. 네가 물론 억울한 것 알지만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 변명하지 마.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변명하지 마. 그래서 그 음성을 받고 이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일단 금남교회 경비실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막는 거예요. 정가 목사님 출입 금지 명령 내렸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또 체격이 크니까 밀고 그냥 들어갔대요, 무대뽀로. 그리고 이제 당일신장실로 들어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탁 휙 얼굴 보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당장 내 방에서 나가세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게 그 신발장에서 3시간을 무릎을 꿇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다 들어갔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억울한 일 막 있으면 막 세계적인 변호사 뺨치게 막 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 누명을 막 다 벗기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광 목사님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아멘. 3시간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더니 드디어 사모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얼른 일어나세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해서 그제서야, 목사님 사죄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3개월이 흘러서 그렇게 끝나고 어떤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정광 목사님과 김홍도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일이 풀려서 그때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에게 사실 그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사실 씌우게 되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대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무교절을 겪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에 말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이후로부터 김홍도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하여 거룩한 공포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후배 목사는 다른 후배들과는 달라. 똑같이 모든 후배들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얘는 뭔가 다른 거예요. 아멘. 그 뒤로부터 김홍도 목사님이, 잘 나가시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직 정광훈 목사님만 모든 대형교회 지인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하시길, 이 무덤 지나기 전에는 부흥회에 초청받아도 200명 이하, 항상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세 있으신 분들 모셔놓고, 그리고 또 항상 시골 교회. 그런데 이 무교절의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대형교회 30대 중반에 전부 다 부흥회를 싹 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절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무교절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초실절을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무교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푹 썩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기분 나빠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을 들을 때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쩔 땐 하나님의 쓴소리도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초실절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난주가 성령 세례였어요. 이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럼 도대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을 똥말똥 정말 힘을 다하여 성령님을 구하고, 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하여 심히 떨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바들바들 떨었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방언 좀 하네, 성령 세례는 방언이 다인가 보다, 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좀 말씀 쪼깐쪼깐 전하고 이게 성령 세례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지만, 우린 앞으로 평생 목회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역 속에서 사업도 하고 일을 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고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딱 한 번 살거든요.
여러분은 뭐 두세 번 사시는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확실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은 매일 모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승부를 봐야 하는가? 바로 성령 체험, 성령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승부를 보아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방언 없이는 못 살아요. 진짜예요. 방언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제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기본이다. 따라할까요? 방언은 기본이다. 아멘. 방언이 터지지 않았으면 방언 터진 사람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고 조롱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옆에 방언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성령 세례가 일어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는 조롱했어요. 부러워서 조롱하고 시기 질투했어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사모했어요. 그 똑같이 부르짖었어요. 아멘. 그 후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령 세례에 대하여 중요한 오늘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성령 세례는 구약의 오순절인 시내산의 사건처럼 조용히 타당탕탕 오는 것이 아니라 시끌벅적 우당탕탕탕 쏟아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도 큰 나타남이 일어나요. 방언이 터져요. 주여 외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듣는 자세부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아멘 했다면 이제는 아멘, 주님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옆 사람보다도 나에게도 주세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품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뿐만 아니라 전하는 곳에도 차이가 나요. 말씀 사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침의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는 선포의 말씀 사역이에요. 선포는 예를 들면 부흥사, 부흥집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는 부흥사들 다 50대, 60대 되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 정말 부흥사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신대원에 가서 지식만 배우지 성령의 불을 받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대원이 그렇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흥적인 이 선포의 말씀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역시도 구해요. 가르침의 은사, 김은하 목사님 가르침의 은사와 양준호 목사님의 선포의 은사와 또 정광호 목사님의 가르침과 선포의 은사 다 사모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부흥회를 이끌 정도, 여러분이 말씀을 인도할 때 방언이 사람들이 터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통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실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이 말 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진짜 저 영혼 속에 이 말씀을 끄집어서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따라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젊은 우리 청년 말씀 사역자들이 구해야 할 제목입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은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에 대해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사건을 예표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200%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나요? 정말 믿나요? 아멘. 뒤에 있는 형제님 믿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6월절에 피를 마셔놓고서는 나팔절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우당탕탕탕 받았을지라도 재림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의 나팔절에 신앙이 임한 사람을 우리는 재림 성도라고 해요. 이 재림 성도에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재림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 증상을 오늘 저는 정말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설교의 묘미는 제가 이 말씀 사역 또 청교도 신학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전에 저의 설교 같았으면 그냥 이 이성, 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냥 풀어내는 식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큰 도표 속에서 작은 우리의 교훈과 경험들, 체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풍부해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설교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재림 성도인데, 이 재림 성도에게는 몇 가지의 구별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김은하 목사님의 설교로 익히 알듯이, 이 재림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 유독 더, 유난히 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재림 성도의 끝판왕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안 오셨네요,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이게 진짜 재림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주여 애기 깼다, 분유 먹이러 가자. 저는 아직 분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기다려짐의 사건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다려짐이 마음으로도 기다려지는데, 또 하나는 찬양을 할 때에도 재림에 대한, 주님을 기다려지는 찬양을 유독 더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림 성도예요. 아멘. 두 번째, 기다려짐 후에는 이 재림 성도에게 있는 변화는 세상의 것을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아무리 하버드의 법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공개석상에 올려져서 자기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우리는 말은만 되면 입이 나불나불 막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재림 성도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삿짐 싸는데 내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데, 재림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학력 자랑하고,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자랑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는 별거 없으니까 이 말이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진짜 좀 있는 아이들과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녀보면 바빠요. 입이 막 조잘조잘 바빠요. 자기 자랑하느라.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절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재림 성도는 100% 무엇을 할까요? 헌신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재림 성도는 나의 몸 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도 재림 성도가 임한 교역자는 우리의 장의자에, 이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는 참 중학교 때 이분들을 욕은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의 주보를 그대로 장의자에 두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펜도 빌려서 그대로 두고 가고, 제일 제가 중학교 때 증오했던 게 코푼 휴지를
바로 장의자에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재림의 이 성도 100% 헌신한 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막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데 몸이 다시 가요. 뭘 하고 가냐? 코폰 휴지 다시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요. 아멘. 이게 바로 100% 헌신이에요. 아멘. 누가 나를 뭐 시켜서 하는 거는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순종의 훈련이지 100% 헌신은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이 낙엽도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넣어줘야죠. 걸음대라고. 할렐루야. 100% 헌신의 이 삶을 여러분이 연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이게 막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밝히려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남들은 안 하는데 얘는 하고 있네. 점수를 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성실한지 구별된지를 보세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의 마지막인데 이것에 대해 제가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기 시작해요. 재림 성도의 정체성은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난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는 여러분이 여기 중에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도 있지만 새벽부터 샵에 가서 막 얼굴에 밀가루를 쳐바르고 고추장을 팍 바르고 아멘. 머리를 쥐어짜서 올리고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까지 하세요. 근데 이와 같이 육신의 결혼식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신부단장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꼬질꼬질하게 더럽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부단장의 재림성도는 어떤 것이냐? 신부단장에 민감해지는 게 재림성도예요. 이걸 막 해서 내가 순종해서 신부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째, 신부단장으로서 싸우지 않아요. 신부는 결혼 생활을 해도 화가 잠깐 나도 싸움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바로 옷이에요. 저는 옷도 우리가 말씀 사역자, 앞으로 어딜 가든 여러분은 리더이기 때문에 말씀 조금 적나라하게 하는 건데 우리의 옷 차림새도 굉장히 사역에 중요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간사로서 3년 전에 이제 말씀 전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정말 이곳이 마치 런웨이처럼 제가 물론 노출하는 옷을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꾸미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옷장을 보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지 조금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선별하고 고르고 30분에만 고르고 이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갈수록 신앙 속에 젖어들고 사역의 깊이를 깨닫고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의 옷도 7대 명절에 이 점진성과 똑같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옷의 복장의 철학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규칙을 저는 지킵니다. 첫 번째,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은 공식 석상이에요.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다녀요. 자, 1번은 무엇인가? 어떻게 입는가? 단정하게 입자. 따라합니다. 단정하게예요. 재림 성도의 옷차림은 막 마스카라 이렇게 나비 휘날리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입지 않아요. 단정하게 옷 나풀나풀거리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좀 솔직하게 가르침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재림 성도는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재림 성도는 막 목걸이, 팔찌 막 시계 막 주렁주렁 달까요? 안 달까요? 안 달아요. 오직 돋보여야 될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심지어 이건 하나의 웃긴 스토리인데 저의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내 얼굴이 조금 오늘은 조금 피부가 괜찮고 약간 조금 화려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제 착각이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지 않도록 안경을 일부러 끼울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쩔 때는 민감성이 생겨요. 사람들이 내 얼굴이 예쁘고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최대한 나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노력도 저는 해봤어요. 사실은 육신적인 노력이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단정하게 입자. 그리고 막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은 여성 사역자들은 치마 짧은 거 입는 거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남자 청년들이 피드백 주는 거 들으면 50%의 시간은 그 여성분의 다리 보고 앉아 있어요. 진짜 이거 솔직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는 무조건 단정하게 바지를 입는다. 아멘. 두 번째, 치마여도 긴 치마를 입는다. 단정하게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입을까요? 밝게 입어라.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검정색 입지 마세요 이건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노르웨이 펠 목사님 그 여름 선교로 갔을 때에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예언을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보라색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보라색은 하나님의 왕권의 색깔이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심지어 이 나뭇잎의 초록색 누가 입혔을까요?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모든 색깔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너무 또 파고들지는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라색과 파랑색을 얘기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런 깃발들이 펄럭인대요. 왕권과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한동안 제가 무교절을 걸을 때 맨날 검은색밖에 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파카가 검은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예외라고 하지만, 저건 속에 있는, 저는 바지랑 옷 위에 상의까지도 전부 올블랙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서 옷을 바꾼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점점 더 옷차림의 색상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냥 제가 제일 선호하는 색깔은 파란색이 되었어요. 하늘 색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밝게 입는 것도, 우리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얼굴이 삽니다. 아멘. 얼굴이 그렇다고 너무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확 드러나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아멘. 세 번째, 이것은 저희 그냥 개인적인 규칙인데, 세 번째는 어떻게 입자? 빨리 입자. 이게 진짜 속도에 관한 빨리 입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저는 딱 옷 한 벌 항상 공통되게 이 옷차림을 입어요.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들었냐면, 정가은 목사님이 이제 시아버님이니까 어쩔 때 이제 오전에 항상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 사택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아침에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는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 3분 미만이에요. 3분 컷. 왜 그러냐? 항상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생각하면서, 양 목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더 빨라요. 아직 젊으시니까 1분 컷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서, 나의 컷은 무엇인가? 거의 15, 20분 컷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입어야 될까? 고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신부로서 빨리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저는 통일을 아예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혔다면 겨울용 통일성과 여름용 통일되게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옷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나팔절 재림 성도의 4가지 증상과 심지어 옷에 관한 이런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항상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줬을 때 이 아이가 손에 있던 장난감을 내려놓게 돼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걸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에 있는 거를 툭 내려놔요. 그게 바로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한 걸 이미 나는 보고 맛보고 느꼈고 찾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100% 헌신하게 돼요. 4번째, 신부로서 단장하기 시작해요. 나를 돋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돋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음 주에는 이 재림에 대하여 다니엘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짧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선교제부터 옷차림까지 하나님은 세밀세밀하게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에 이제 음원 준비해 주시면,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신부 단장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말씀 사역자인 만큼 우리는 구별된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 무교절 안에서 깨끗이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재와 찌꺼기로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이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지고, 미혼인 상태에서도 이성교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옷을 입는 것부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까지 이 세세한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조금의 음란한 것이 남아있더라면 모든 것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입는 이 차림과 나의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